초기 대승경전 1. 반야경. 대승경전의 성립은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로 추정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대승불교 교리의 기본을 설하고 사상적 입장을 확립한 반야경이다. 반야경은 현재 현장이 번역한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을 비롯하여 방대한 분량과 수많은 종류가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은 8,000송 반야인데 이것을 점차 늘리고 넓혀 1만 8천송, 2만 5천송, 10만 송 등을 작성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그 정요 혹은 한 주제만을 설한 소부의 반야경류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현장이 번역한 600권의 반야는 그 최종적인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반야경은 육바라밀 중 최후 또는 기본이 되는 반야바라밀다의 설명을 주된 목표로 하여 보살의 실천을 강조하였는데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하여 개현된 진리를 무소득 공으로 표현한다. 공, 순야는 종래의 재행무상 재범무화로 설명되는 영계의 진리를 새롭게 표현한 것이지만 이 주장의 배후에는 유부 등의 전통적 불교가 주장했던 법체 신료설에 대한 반박의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교리적 통찰은 종래의 불교가 전승한 경전에 대항하고 새로운 경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불가결한 준비이지만 제가 신자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종래의 부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싫어하지 않는 일단의 출가자들이 협력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반야경은 남에서 일어나 서북에서 널리 퍼졌다라고 경에서 설하고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부와 대항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경전 형태가 북인도에서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2. 법화경. 반야경의 공사상을 기조로 하면서 참불과 불탑 숭배를 계승하여 그 발전 위에 새로운 불타관을 확립한 것이 법화경이다. 법화경에서는 쿠시나라에서의 인멸은 붓다의 방편이고 붓다의 본성은 구원실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붓다의 가르침의 근원은 이 구원실성의 법신불에 있고 성문, 영각, 보살 등 삼승의 가르침은 모두 방편설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실은 붓다의 일승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소승의 가르침을 방편설로서 대승으로 흡수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성문도 성부를 보증하고 또 관세음보살의 화도 등 보살에 의한 방편과 자비행을 고취시키고 있다. 특히 법화경은 교묘한 비유로 나타나는 높은 문학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그러나 반면 법화경의 수지, 독송의 공덕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경전을 배척하는 경향도 생겨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대승 초기 교단의 지위나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화원경. 같은 반야경의 공사상에 입각하면서 이를 붓다의 깨달은 내용으로 보고 잔해증의 세계를 묘요 표현한 것이 화원경이다. 이 경전도 현재의 형태는 유사한 성격의 경전들이 집대성되어 점차 증광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살의 수행 단계를 설한 십지경과 선제동자의 구법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입법계품 등이 가장 먼저 성립되었다. 전체의 구상은 붓다 성도 37일 동안 체험한 삼매의 내관으로 여기에서 나타난 세계는 비로자나불의 현현에 불과하며 따라서 일체의 존재는 모두 중중무진의 연기로서 바로 비로자나불이다. 이 비로자나불을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법신이다. 법신은 진리 그 자체로서 붓다, 곧 붓다이면서 법인 것이다. 그 본질은 깨달음의 지혜이며 이것을 태양 광명에 비유한 것이 이 부처님 이름의 유래이다. 그러므로 자비행이랑
법계에 두루 퍼져 있는 이 같은 지혜의 빛이 저절로 비춰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 같은 진리관에서 보살은 마땅히 육바라밀다의 실천을 통하여 삼계유심을 관득해야만 한다. 십지경에서는 이것을 육지에 포함시켜 반야바라밀다를 닦음으로써 달성된다고 하는 동시에 다시 그 뒤에 사지를 덧붙이고 여기에 상응하는 4가지 바라밀다를 추가하였다. 이 10바라밀다의 최후는 중생 제도를 위하여 힘쓰는 붓다의 지혜로 반야바라밀다와 아울러 자리타의 상즉을 강조한다. 이 십지설은 후에 더욱 발전되지만 대승보살도의 기본적인 형태로 중요시되고 있다. 4. 정토경전. 깨달음을 보편적인 목적으로 하는 대승불교는 그 이론적인 기결로서 3세의 시방제불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종래의 일시 일불설을 개혁했으며 동시에 신앙적 불교로서 여러 부처님에 대한 신앙과 그들에 의한 구원을 설하고 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각기 불국토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이 세계, 즉 사바세계와는 다른 이상경이다. 여기서 깨달음이란 바로 이 같은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며 이것은 힌두이즘에서 일반적으로 설하는 생천의 과보에 대응하는 불교의 독자적인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보관에 의할 것 같으면 정토 사상이 나타남으로써 미래불인 미륵불이 현재의 주처인 도솔천으로의 왕생이 일찍부터 설하여지고 이는 머지않아 시방의 현재불이 불국토에 왕생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동방아촉불의 묘의국과 서방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인데 특히 아미타불은 경전의 정비와 함께 점차 뿌리 깊은 신앙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아미타불을 설하고 있는 경전들의 기원은 AD 1세기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되지만 교리적으로는 법화경의 영향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현재 형태의 고착은 법화경전 출현 이후일 것이다. 아미타불은 무량수, 아미타유스, 무량광, 아미타바 등 2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2 이름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삼고 있다. 이 부처님은 법장보살의 후신으로 보살로서 발심할 때 세운 중생제도의 서원을 오랜 수행 끝에 성취하였다고 한다. 부처님으로 항상 극락에 머물며 열반에 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량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화경의 구원 실성불의 사상에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또 지혜의 빛이 시방에 무한하게 퍼져 이것에 의하여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는 까닭에 무량광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파원경의 비로자나불과 유사한 성격이 엿보인다. 말하자면 아미타불은 붓다의 시간적, 공간적 무한성의 상징적 표현이다. 그러나 아미타불 숭배에서 가장 특색 있는 점은 그 불탁 안으로 붓다의 자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법장보살의 서원을 중시하며 연불, 칙명 등으로 아미타불을 신앙함으로써 중생들은 극락왕생을 할 수 있고 붓다와 같은 지위를 얻는다고 한다. 이러한 순수하고도 간명한 신앙 방법은 민중들 사이에 아미타불 숭배를 널리 보급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신앙이 비시누파와 깊이 접촉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게다가 페르시아 종교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되기 때문에 서북 인도 일대에서 필시 성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그 밖의 경전. 아미타불 숭배에서 볼 수 있는 연불과 관법은 원래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삼매의 수습도 대승불타관의 발달에 크게 공헌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초기 대승경전 중에는 여러 가지 관부를 설명하는 삼매의 실천 방법 지도서가 많이 있는데 특히 반주 삼매경과 순응엄 삼매경은 매우 중요한 경전이다. 불타관뿐만 아니라 반야경의 공사상도 삼매의 수습에 의해서 공관으로서 체득되는 것이다.
화엄경의 유신과는 이러한 불법, 양면에 걸친 관법의 역할에 대한 논리적 고찰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유마경은 반야경의 공사상을 일부 진전시켜 생사와 윤회와 열반, 번뇌와 지혜가 둘이 아님을 주장하고 예토가 곧 정토라고 하여 현실의 일상생활에서 이 상경을 찾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제가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 욱가 장자경과 하엄경 정행품에서는 당시 제가 교단의 실태를 묘사하는 서술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제가성은 대승불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마거사는 이를테면 대승 제가주의의 상징적 존재이다. 그러나 교리의 조직화, 산매의 지도 등에 있어서 출가 수행자의 역할은 예상 밖으로 컸다. 가령 경전 작성의 배후에 제가 신자의 커다란 힘을 무시할 수 없다 할지라도 교단의 실권은 차츰 출가자에게로 옮겨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파 불교와의 밀접한 관계도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